돌아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 모든 영역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하나를 말하면 바로 비대면, 언컨택트 문화가 일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택배 기사들이 택배 배송을 해도요, 직접 만나서 물건을 전해주지 않죠. 그냥 집 앞에 두고 갑니다. 그리고 문자가 와요. 배송이 되었다고. 예전에는 외식을 하려면 다 식당에 밖에 나가서 외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밖에 나가지 않고 여러 배달 앱들을 통해서 집에서 주문을 합니다. 또 굳이 콘서트장 찾아가지 않아도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가수의 공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전부터 이러한 비대면 언컨택트 문화는 사실 이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 급격하게 우리의 사회에 확산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대면, 언컨택트 문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비대면 문화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인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찾아온 이러한 비대면 예배의 변화,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중계하면 꼭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또 지금은 새벽 기도회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새벽에 나오지 못하시던 분들도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그 시간이 꼭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요. 예배가 소홀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경건하게 이렇게 예배를 다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옷차림도 편해지고 자세도 편해지고 또 마음도 편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하다고 하는 것, 이 편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 편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요. 결국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정말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모두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갖는 가장 큰 염려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얻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여 믿음이 연약해지는 성도가 있지 않을까. 행여 믿음이 연약해져서 이 믿음이 파선하는 이러한 성도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는 정말 그런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예배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위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작은 위기가 아니라 정말 큰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어버렸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갈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잡아주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면요,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다고 그래요. 유럽에 가면 젊은이들은 없고 교회마다 그냥 노인들만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러한 교회가 너무나 많다고 그럽니다. 교인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심지어 술집으로 팔린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술집에 팔렸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성구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술집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강대상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여전히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리고 또 교회에서 미래 세대가 떠나버리고 남아있는 성도들마저 믿음이 연약해 버린다면, 그러면 이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교회도 곧 유럽의 교회들의 이러한 퇴락한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의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너무나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무엇입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원래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상복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복을 말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 이 회복을 말하는 우리들이 회복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는 회복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절대 스스로 회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오직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저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켜가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황폐해져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자기들이 거쳐야 될 그러한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시급한 일이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이러한 것들을 가장 시급한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시급하게 생각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에스라는 생각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의 이 생각은요 100% 확실히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급선무인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아무리 땅을 넓게 개간하고 아무리 성벽을 굳건하게 쌓아 올려도 그것은 모두가 다 무의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성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군대가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들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붙들다가 망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모든 것이 무너진 이 폐허 속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부흥하고 성장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교회는 힘을 잃고 그리고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해요. 너무나 절실하게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절실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목적 그대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드는 이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의 영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다른 모든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편안하고 화려한 예배 공간입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아니면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목사의 설교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비록 불편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요, 비록 악기도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드리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비록 언변도 없는 목사가 재미없게 설교하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마다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누구죠? 누가 예배를 주관합니까? 목사가 예배를 주관합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 목사가 예배의 주관자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참된 예배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그저 목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냥 립싱크 하듯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 시간에 눈 감고 딴 생각하다가 설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신앙을 고백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은혜와 감격이 있는 진짜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예배가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 회복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회복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출발점이 되고, 그리고 그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에스라가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광장으로 모이게 하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백성들 앞에 높은 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 위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 그 뜻을 풀어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말씀 8절을 보니까요,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모두 울었다고 합니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죄를 생각나게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이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고요, 낙심해서 넘어져 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다시 소망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회복이, 이 말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흔히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불러요. 여러분, 중세가 암흑시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중심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로마의 교황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하는 교황 무오서를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보다 교황의 말을 더 권위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교회에서 면죄부까지 팔았어요. 면죄부만 사면 죽은 부모까지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이러한 주장까지 교회에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암흑천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바르게 세우고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가들, 루터와 같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그 종교개혁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것 아닙니까? 오직 성경, 이것은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되어질 때에 비로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울었던 이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 신앙의 회복으로서 우리에게 닥친 이 교회의 위기를 넉넉히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러한 예배의 회복, 또 말씀 신앙의 이 회복을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신앙 사경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금요기도회, 우리 금요기도회도 각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부터 매주 주일 저녁 가정 예배의 날로 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 꼭 예배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작년에 했던 우리 성경 쓰기, 전교인 성경 쓰기를 이번 사순절에 다시 한번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구역별로 분량을 지정을 해서 구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정말 한 장이라도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전교인 성경 일독 운동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당 로비에 성경 통독표를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가셔서 그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거기에 표시하면서 일독을 하셔도 되고요. 또 인터넷에 CTM 성경 타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타자로 치면서 그렇게 일독을 하셔도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러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온전한 예배 회복을 이루어가는 말씀 신앙을 회복하여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회복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불어닥친 이 위기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